21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2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주님 전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물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한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렸사오니 주께서 그의 가정과 또 그 가정의 소원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이여 이 소원대로 또 감사한 조건대로 주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그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축복의 간증이 그 가정에서부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예. 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죠.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대강절. 대강절과 같은 말은 이제 대림절 또는 뭐 강림절 이렇게 같은 말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대강이란 말은 이제 기다릴 때, 한문으로 기다릴 때, 그다음에 내릴 강에서 주님을 이제 탄생을 기다린다. 그런 한자 뜻도 있고요. 라틴어로도 있네요. 아드벤투스라는 그런 말인데 신이신 주님이 인간으로 오다 또는 도착하다 이런 그 뜻으로 유래된 말입니다. 대강절은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사주간을 의미하는데 교회력도 이 대강절을 시점으로 해서 시작해요. 그래서 한 해기가 11월 말로 끝나고 이제 12월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교회력의 회기입니다. 우리 보통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교회력은 12월부터 11월 30일까지 이렇게 회기를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다 대강절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대강절은 우리가 큰 의미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고 또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것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베들레헴에 오셨고 현재 믿는 자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대강절의 큰 의미인데 성탄절, 대강절하면 성탄절로 연결되죠. 그래서 성탄절로 이제 가까이 되는데 성탄절 가까울수록 사실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세상이 너무 요란하니까 산타크로스가 주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또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금요 철야는 우리 전 세대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오늘 못 오시고 또 못 오고 또 어른들도 아이들도 많이 못 왔지만 어쨌든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오신 주님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 재림신앙의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셨을까요? 아니면 계획하여 오셨을까요? 당연히죠. 당연히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질문입니다. 언제 계획하셨을까요? 언제?
언제부터 계획하셨을까? 창세전부터. 맞습니다. 우리 에베소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오심은 계획된 것이고 예언된 것이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또 예언이 성취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구약의 예언을 보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 많은 예언 중에 다 오늘 밤에 살펴보기 힘들고 딱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언이 구약에서 말을 했었고 그리고 신약에서 어떤 예언이 성취됐는가 그 예언을 우리가 보는데 한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을 하시는데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셨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럼 어디서 예언하셨을까요? 어느 말씀에? 이사야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실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을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언제 이루어졌나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면서 22절부터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앞에 잠깐 보십시오. 주께서 선지자, 이 선지자가 누굴까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마태는 지금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0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을 지금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기로 한 분이었고 또 오시기로 한 그 방법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고 또 이것이 사실인 걸 확인하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 전에 계획되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되었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약속이 무려 7,000가지 이상이 돼요. 7,000가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볼 때마다 우리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 중에 대표적인 약속이 하나 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약속이 여러분 진실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사실임을 믿으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도 있는데 그것이 성취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온통 성경은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희망. 우리는 이 약속의 신실성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희망 가운데 신앙생활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희망 가운데 신앙생활 합시다. 네, 여러분 희망을 가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희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희망 가운데 살자. 네, 네, 아멘. 희망 가운데 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제가 깜짝 놀란 걸 했는데 아이 이름 중에 희망이가 있더라고요. 희망이. 예. 얼마나 희망을 좋아하고 사모했으면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더라고요. 물론 성경에 나온 희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희망이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신이시잖아요. 근데 굳이 동정녀로 태어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동정녀에게서 탄생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게 하나 있는데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인간이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면 문제가 생기는, 무슨 문제냐면요, 다윗이 죄인이잖아요. 근데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오신 메시아는 절대로 죄가 있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실제로 인간이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면 죄인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면, 이것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메시아의 탄생의 딜레마하고 난제인데, 여러분 만약에 구약에 이런 예언이 없다면 문제는 간단해요. 아주 간단. 왜 간단하냐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존재를 누구의 가문에서 누구의 후손에서 태어난다는 그런 약속이 없었고 그런 예언이 없으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늘에서 그냥 메시아를 뚝 떨어뜨려 가지고 이분이 너희들을 위한 메시아야, 이분이 너희들을 위한 구세주야 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다윗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진짜 다윗의 후손에 태어나면 그런데 죄인이 되니까 문제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동시에 뭐가 없으셔야 되냐, 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메시아 탄생의 난제이고 딜레마인데,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을 택하셨는가 하면요, 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이 난제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결혼 풍습을 이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독특한 결혼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 약혼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끼리 이렇게 우리 서로 사돈 맺읍시다 약속을 하고, 이제 그러면 약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13살의 성인식을 치르는데 성년이 되면 이제 자기 의지로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고 나면 그때 이제 정식으로 호적에 이제 등재가 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데, 그 다음에 꼭 이스라엘에서 지켜야 할 법이 하나 있어요. 무슨 법이냐, 이렇게 정식으로 정혼을 한다 할지라도 호적에 등재되고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1년 동안 순결의 의무가 부과되어서 절대로 정식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동침할 수는 없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이 부부 서약하고 실제로 1년 동안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 따로 지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는데, 정혼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밤에 신부의 집에 갑니다. 이때 신부는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에게 자기 얼굴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정혼한 아내이다, 신부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유대 결혼 풍습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해서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
동침하지 않는 상태에서 1년 동안 순결의 의무를 지키는 그 1년 동안의 기간에 성령을 잉태하게 하셔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로써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세 뿌리에서 나온다는 예언을 이루신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 1년 동안 순결의 의무 때 마리아에게 성령을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인의 몸으로 오시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두 번째 예언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셨습니다. 누구의 후손을 통해 오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오시기까지 기간은 무려 1800년 기간이 소요됐어요.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후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대로, 예언대로, 정해진 루트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시작해서 12지파의 후손 중 12지파 중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 가운데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셨는데요. 여기서 간략하지만 두 개 나눠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실 걸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이는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본문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큰 그림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미 손실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부부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 허리에서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통해서 후손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겠다 약속하시거든요. 여러분, 인류 구원에 대한 청사진을 바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12장 7절 가게 되어지면 약속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여기 보면 무슨 약속입니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죠?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런데 여기에 구속에 관련 진리가 하나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말의 자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손은 누굽니까? 자손은 누굽니까? 자녀 또는 후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손은 당연히 그건데,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 자손이 하나의 씨를 의미합니다. 단수 개념이 단수. 자녀들이 아니라 단씨.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를 통해서 약속을 이룬다, 그게 아니라 오직 한 자녀, 그 자녀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다, 그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갈의 몸에 태어난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의 씨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만이 바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룰 것을 예언하셨는데, 여러분 로마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말하고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구만?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린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더 확장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들은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말씀과 율법을 주시고 당신을 드디어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약속대로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이 바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다윗의 예수님 탄생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1장이 딱 나오죠.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요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죠. 근데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맨 끝에 누구로 끝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싶으냐? 이 족보는 바로 예수님은 아브라함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아브라함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된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후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성탄절이 주신 선물인데요. 이와 같이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또 하나 더 구체적으로 누구의 가문으로 오셨는가? 누구의 가문으로 오셨을까요? 누구의 가문? 아브라함 후손 중에 누구의 가문일까요? 누구의 가문? 다윗의 가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후손 중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후손 중에 유다 지파 중 가운데 누구의 가문을? 다윗의 가문을 점점 구체적으로 이제 줄기가 드러나는데, 여러분 그 한 예가 바로 사무엘 하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자, 우리 사무엘의 7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게 될 나라를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서 또 한번 예언하고 있는데, 자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우리 15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쭉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무슨 말을?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리고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해서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거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 1800년 지난 그 다음에 비로소 그때가 이 약속의 말씀이 점점 현실이 되는데,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에게 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갈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예고해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인데요. 여기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잠깐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시작. 일컬어질 것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그에게. 여기 그가 누굴까요?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 성취되냐? 누가복음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누구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에 누가 태어난다는 것이죠? 구주가.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예언과 성취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받게, 하나님은요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예언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과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걸 우리가 믿으면서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흔들지 않고 또 믿음이 자라나오라 치우치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신 예언이 한 번도 방해를 받지 않고 성취가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방해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쭉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아브라함의 아내였고요. 더 나아가서 다윗은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이 도망다니면서 죽을 꿈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구약 중간기에 다윗의 가문은요 왕권을 잃어버렸고 요셉은 시골 목수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이루어질 가망이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사단은요 누구를 이용하냐면요 가장 잔혹한 왕 헤롯을 사단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합니까? 여러분 헤롯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헤롯이 한 짓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왕이 된다니까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요 2살 이하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다 죽여. 그렇게 해서 다 죽이는 이게 다 사단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이렇게까지 사단은 예수님의 탄생을 저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방해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주님이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희망이요 우리 인생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언과 약속의 성취를 하나 더 보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태어났을까요? 어느 마을에? 이해하셨군요. 제가 이렇게 퍼포먼스 별로 잘 못하는 사람인데 바디랭귀지를 해도 여러분 이해하셨군요.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자 말씀 한번 볼래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곳에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5장 2절 말씀에 우리 한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했어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또 영원히 있느니라. 여러분 선지자 미가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고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마을의 이름이고요 에브라다는요 그 마을의 지방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다 지방의 베들레헴 마을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사실 에브라다 지방 말고 또 어디 있냐면 갈릴 지방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갈릴 지방 베들레헴이 아니라 에브라다 지방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데 한 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 마을은요 다윗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어느 누구도 주목받지 못했던 시골 그런 마을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드디어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하시면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 질문 하나 할게요. 왜 하필이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은요 히브리어 베이트레. 이 베이트는 집, 레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어떤 집이에요? 떡을 만드는 떡집이에요. 떡집. 무슨 집이라고요? 떡집.
낙원 떡집이 아니고 종로 떡집이 아니고 서울 떡집이 아니고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베들레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주에 주일 설교를 드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의 무슨 떡이라고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그렇죠. 왜 빨리빨리 말 안 하시고 이렇게 꼭 한 번 혼나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을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즉 떡집에 오신 거예요. 떡집에. 성탄절은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날입니다.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감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 모이는 날이 아니라 이 희망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를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걸 우리가 봤는데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성취할 걸 믿으시길 주의라면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여러분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희망 가운데 신앙생활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인사할까요? 시작. 희망 가운데 신앙생활합시다. 할렐루야. 아멘.